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휘파람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한창 더웠다가 또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더위가 지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잠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좀 느끼는 것 같고 또 다가올 가을에 또 그런 계절들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오다가 다시 이 저녁에 함께 예배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시간들은 어땠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번 주간만 오늘 하루만 사실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라고 그러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뉴스를 듣고 있죠. 이제 뉴스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쭉 나옵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까이 있는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큰 멀리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군사 전쟁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사회의 여러 범죄나 어려운 일들이 뉴스로 항상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다 있는 시대여서 꼭 신문이나 뉴스를 이렇게 정한 시간에 보지 않아도 이동하면서 또 틈틈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 많은 소식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또 이렇게 흐뭇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좋은 소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소식들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뉴스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거기다가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예전에는 쭉 이제 뉴스가 진행되면은 이제 보도하는 이런 보도국에서 순서대로 좀 골고루 뉴스를 이제 내보냈다면,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뉴스를 읽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좀 더 선호하는지, 그동안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그 관련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소식들을 전달해 주니까 때로는 이제 어떤 우리의 다양한 시야가 뭐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세상에는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보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 환경이 또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소식들을 듣고 또 하루에도 우리 주변에서 듣는 가운데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려면은 좀 훨씬 더 안 좋은 소식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의 눈과 또 우리 귀에 들려져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아주 희망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오늘 지나간 많은 뉴스들을 생각할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세상에 그런 절망적인 소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오늘 주신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소식에 대해 듣고 또 이 말씀에 기대어서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 중에 한 단락인데요.
이제 구약의 스가랴서는 이제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제 구약 후반부에 있는 여러 선지 예언서라고도 하는 뭐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선지서를 이제 읽을 때에는 좀 간단히 선지서라고 하는 특징을 좀 알면은 좋은데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결국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설명을 성경을 통해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꿈과 환상 같은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이미지를 그려본다면 좀 맞지가 않는 그런 기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선지서가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 혹은 꿈이라든지 환상,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막이 샘이 되고 숲이 된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런 환상적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의 특징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주셔도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특히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마치 듣고 상상하면은 이상 기괴한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주셨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말과 또 일반적인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도저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특히 역사적인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겠다. 또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족속, 뭐 요셉 족속, 나중에 에브라임 이것은 다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이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한 족속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는 견고하게 하겠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이제 언제 듣고 있었냐면 그 이전에 끔찍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지나간 때였어요. 그 이전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었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심판하겠다.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까지 다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가도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거다. 이렇게 그런 끔찍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겠다고 하신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이 모든 예언들이 실현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심판의 이 몽둥이로 쓰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즉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이 70년 뒤에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언에 의하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이 땅에는 초라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초라한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성전이 초라하니까 그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온 노인들이 그 새로 지은 성전을 보고 막 펑펑 웁니다. 너무 초라해가지고 이게 과연 회복이 된 게 맞는지,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초라한 귀환이 있는 상황이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이 끝났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심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부의 모습이 있었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변에는 이 이스라엘 땅 주변으로 계속 펼쳐졌던 제국들의 열강들의 이 흥망성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문의는 작지만 어쨌든 성전도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혹은 예전에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뭔가 좀 나아지겠지가 않고 여기에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져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건데, 이 스가랴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가 현재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거다는 한 가지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서 왕을 보내겠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초라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나라가 회복될 때의 특징으로서 스가랴서는 계속 왕이 올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이 바로 앞에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는 겸손한 한 왕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노래 부르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가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말씀 우리 읽었죠. 6절에서 왕이 오시면 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이다. 즉 그 왕이 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또 잘 아세요.
오늘 스가랴서 앞부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곤고하고 먹을 것 없이, 우리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좋은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맹수를 두려워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곤고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것이 또한 양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단서들은 아까 이 10장 2절에서 읽었듯이 드라빔이라든지 복술자, 다 이방의 이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경배한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그 땅의 이방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써 당한 심판들이 결국 무엇이냐? 오히려 살찌고 배부르고 편안하기 위하여 그 신들을 섬긴 결과가 오히려 목자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양같이 돼버렸다는 그런 현실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스가랴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가져라. 왜? 나 여호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긍휼히 여기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들이 이전에 내버림 당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이제 전쟁터에 나아간 그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들이 내버림 받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내버리셨죠.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을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불러 모으셨지만 또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내버림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너희가 생각도 못할 만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나는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왕을 보내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귀를 타시는 왕이 온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한 왕을 보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버림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예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보내시는 약속된 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 이 오늘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심지어 이제 7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들의 자손들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대대손손 여호와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휘파람 부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양과 양을 돌보시는 목자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휘파람을 불어서 양을 모으시는 그런 목자와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보통 휘파람을 이제 우리가 입으로도 불지만 그런 목동들이 사용하는 휘파람 소리는 이제 끈에다가 이렇게 피리를 달아가지고 끈을 휙 돌리면은 바람에 의해서 휘 소리 나겠죠. 그래서 멀리까지 휘파람 소리가 나게끔 하는 그런 도구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동이 이제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양들을 모을 때가 되면 이제 휘파람을 막 돌리면, 피리를 막 불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던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오겠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긴 양은 아니었고 그 흑염소 농장이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리포터가 와서 염소떼가 어디 있냐 이러는데 이런 종을 막 딸랑딸랑딸랑 흔드니까 정말 어디에 있던지 그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염소떼들이 정말 수백 마리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제 밥 달라고 모이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초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보내셔서 휘파람 부시면 어디 흩어졌는지 보이지도 않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들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번성할 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이 너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했지만 이제 막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도 이제 희미해졌어요. 이방 족속과 섞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 또 여러 이방 땅에서 이미 그들과 동화돼서 정착을 한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신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이 땅에는 몇 명만, 소수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인데, 지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오기만 오면,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기만 오면 그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 자손들을 데리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이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희망하게 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미지적인 거죠. 어쨌든 이 레바논, 길르앗 다 이스라엘 접경의 이제 이방 지역인데 너무 많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너무 모든 압제에서 다 풀려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많아서 이 집 짓고 살 땅이 부족할 만큼, 그만큼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땅이 부족할 만큼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은 능히 이 휘파람 소리를 불시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고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자자손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11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난의 바다, 바다 물결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것들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의 종교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언어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하여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러 모아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즉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약속이고 희망의 말씀이었죠. 지금 현재는 초라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지금 우리가 보이는 상황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제 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가 않겠죠. 초라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 여전히 주변에서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구워 삶으려고 애를 쓰는 저 강대국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치한 땅은 그 모든 강대국들을 연결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항상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또는 정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 눈앞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꿈과 환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과거에 또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무언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우리가 그 단서를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왕을 보내시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왕은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셨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스가랴서 10장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왜 보내신다고 하셨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왕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휘파람 소리를 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이 소식, 이 뉴스야말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휘파람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언서 혹은 선지서의 특징처럼 실제로 우리 귀에 그런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정말 우리 심령에 그래서 그 울려 퍼지는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맴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시는 구원의 휘파람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내 양은 내가 말하면 알아듣는다. 마치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아이처럼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와서 따르는 것이 내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한 가지 변화를 받죠. 수많은 우리 중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소식들, 한 주간에도 너무 많은 소식들을 듣고 어떤 때는 너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으면 우리도 되게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들리는 분명한 소식 한 가지는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며, 오늘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들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서 내버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에는 조금 둔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최신 소식에, 물론 어떤 직업상 또 여러 하는 일 때문에 소식들을 늘 우리는 헤아려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것들은 좀 둔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식,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만큼에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구원의 소리가 내 가운데 상고되어져서 묵상되어져서 항상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양이겠죠. 정말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목자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인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78주년 광복을 맞이하죠. 8월 15일이 되면 이번이 78주년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광복 또 대한 독립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온 국가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날인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일제 치하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이 대한 독립의 소식을 딱 듣는 그 순간 우리 완전 세상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이제 이건 상상이지만 여전히 자식은 1945년 8월 14일까지 자식은 속썩이고 내일 뭐 먹을지 고민하고 또 뭐 가정 집안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내일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독립이 알려지게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에 가면 자식은 속썩이고 내일 먹을 걱정 그대로 있고 뭐
먹고 살 걱정, 내일 염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일상에서는 그대로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8월 15일 날에 대한 독립의 소식이 선언되고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물론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똑같은 이 문제로 나는 고민하겠지만 그 독립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처럼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드디어 구원을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휘파람 소리를 내실 때 우리는 완전 다른 세상, 견고해지고 회복된 세상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기쁨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여러 상황들은 놓여져 있으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놓여 있으나 그러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도록 또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소리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정말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이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게 하셨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단지 오래전 역사적 사건, 그냥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 즉 불행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소식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리인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자유와 해방의 소리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정한 소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죠. 모든 압제가 끝난다고 했어요. 애굽의 압제, 아수르의 압제, 고난의 바다 같은 게 다 말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는, 근본적으로 해방케 하는 구원의 소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의로운 자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복락을 누리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근거가 되는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일을 향한 희망과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에게 돌봄을 받는 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향해 달려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리는 순한 양처럼 늘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내 처해 있는 상황이 초라하고 힘든 것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주 매일을 생각할 때 여전히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소식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랬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께 소속된 양떼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그런 소식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제나 들어도 기쁜 이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항상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꼭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맡은 일 섬길 때에도
또 세상에 나아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큰 소식, 이 울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휘파람 소리가 더 울려서 더 증폭되어져서 정말로 지금 이 땅에 목자 잃고 유리하며 곤고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시는 이 구원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목자 잃은 양처럼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고 또 압제하고 소망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소리를 되새기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